다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올해에 지금 이 문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이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마무리로 우리 이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직도 이 시간에 계속 진행 중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힘겨워하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오니 속히 이 코로나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상의 회복과 특별히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건강뿐만 아니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참된 위로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정말 힘겨운 예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마음속에, 각 사람 심령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재확산으로 온 나라가, 우리 온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질타를 받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에게 먼저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이 위기를 믿는 자녀답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져지는, 지켜서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신갑주를 입는 저희가 되길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어 아버지께서 가장이 되어주시고 경영자가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가 저희 자녀들에게는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물질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며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받은 그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며 먼저 무난하며 살아가는 저희 믿는 자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즐거운 교회를 지켜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가 예민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며 서로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물질로 어려워지지 않게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조금은 더디가더라도 모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저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목회하시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뜨거운 위로와 평안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저희에게는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사모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은혜만이, 사랑만이 있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543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참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우리의 이 결단의 고백의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서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우리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서도 평화가,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화평이, 저희들의 일터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늘의 기름진 것과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키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 나라가 특히 또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또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기도로 이겨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및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요.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처럼 간증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로 계획되었던 어린이부 1일 여름 성경학교도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고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예배 및 교회 모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작성하는 것, 또 뛰어앉기, 또 손소독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잘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정자 권사님께서 이제 무릎을 다치셔서 깁스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내일 퇴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는 어렵지만은 개인별로 이렇게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아까 나왔지만은 누구를 탓하거나 또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로 이 문제를 잘 극복해내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을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5년 전 2015년 4월 15일자 MBN 뉴스에서 소개됐던 한 사건입니다. 인테리어업자 조 씨가 이 84세 된 할머니가 거하시는 그 집에 인테리어 집 수리를 하다가요, 그 북박이장 그 아래 틈에서 1kg짜리 금괴 106개, 106개면은 106kg 아닙니까? 순금이. 1kg짜리 금괴 116개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그 중에 3개를 훔쳐나왔지요. 하지만 더 욕심이 생겨서요, 함께 사는 동거녀와 다시 가서 나머지 그 모든 금괴를 다 훔쳐나오게 됩니다. 당시 금값으로 환산하게 되면 당시에 이 금괴 106개는 약 50억 정도의 가치였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는요, 그
그 값이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8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훔쳐나온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할머니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이 아무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숨겨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줄도 모르니까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거죠. 이것이 발각된 것은요, 그 조씨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흠계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혼자 잠적하는 과정 속에서 범행이 들통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요, 그 금괴 106개를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 모은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나 또 뒤늦게 남편이 모아둔 금괴를 찾았지만은 그 할머니 나이는 84세예요.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는 과연 이 금괴의 혜택을 얼마나 누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또 하나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한 그 부자에 대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부자가 이게 소득이 많아지니까 이 적은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지어서 새로 가득 채워놓고 즐거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아놨지만은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른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옷장 밑에 숨겨둔 금괴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금괴는커녕 아기 돌반지도 다 싹 다 팔아먹었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번째 절에 있는 21절의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해도 됩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또 거꾸로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나는 보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보물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그런 금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중요한 그것이 바로 나의 보물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를지라도 다 보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나가 있는 거예요.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자기 마음이 가 있는 자기의 중요한 가치의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는 말 그대로 보석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돈 등이 보물일 수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가족이나 자식이 보물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나 명예가 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즐기는 취미 생활이 보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내용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보물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그곳에 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21절의 말씀을 먼저 정리해 놓고 앞뒤 구절을 봐야지, 안 그러면 오해하거나 혹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금은 보석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먼저 정리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앞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올라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좀 하면 아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좀이 뭔지 아니 물어봤더니 요즘 아이들은 좀을 잘 몰라요. 좀은 옷감이나 이 종이 같은 거를 갉아먹는 아주 작은 곤충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먹었다 혹은 좀이 쓸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좀이. 또 동록은 사실 어른들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동록은 철에 나는 녹을 동록이라고 해요. 그냥 녹이 쓸었다라고 표현하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어쨌든 땅에 우리가 놔두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이 먹고 그리고 녹이 쓸고 혹은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놓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최근에는요, 은행 대행 금고가 유행이랍니다. 은행에 가면은 내 개인 금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장에 넣어두면 내 재산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집에 놓자니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그래서 은행에 있는 대여 금고가 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요즘같이 또 물난리도 나고 하다못해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면은 그것도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금고가 없을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인터넷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를 검색해 봤더니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오래전 EBS 방송에서 소개한 한 금고인데요. 이 금고는요, 북극 스발바르 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의 바위산에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도 침수되지 않는 해발 130m의 터널 구조 속에 만들어진 금고이고요. 벽은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겹겹이 철제문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나거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아니면은 기상 그 어떤 이변에도 안전한 완벽한 방제 시설을 갖춘 금고입니다. 놀랍게도 그 금고를 이용하는 금액은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러면 그것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모아온 540여만 종의 씨앗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씨앗들. 그 금고의 이름은 스발바르 국제 씨앗 저장고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단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찾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찾게 됩니까? 지구에 큰 재앙이 닥쳐서 지구에 먹을 식량이 종식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때에 그때 그 식량의 씨앗을 꺼내어서 다시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만든 금고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가장 튼튼한 금고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거리가 멀고 편리하게 우리의 보물을 두기에 편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없다면 이 안전한 금고는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이 없지만은 있는 곳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자,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 땅에는 없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안전한 금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안전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편리되잖아요. 언제든지 넣고 뺄 수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있었던 그 북극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그 금고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 창고, 하늘 금고에 내 보물을 쌓고 그 하늘 금고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자, 그 답 또한 처음에 보았던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보물이 무엇이냐, 즉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보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보물을 쌓는 방법을, 그 보물을 어떻게 어느 곳에 쌓아야 되는지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것인가요? 첫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으로 보물이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집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밖에 있어도, 심지어 여기 예배 드리러 와 있더라도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집에 가 있는 거야. 왜? 거기에는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더라도 마음은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거고요, 집에 가는 것이 즐거울 겁니다. 보물이 집이 되고 집이 보물이 되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이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하는 것은 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라. 늘 하늘을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뒤에 있는 3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늘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하늘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지요. 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국에, 예를 들어 미국에 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미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더불어서 미국에는 코로나가 어떨까? 늘 미국 뉴스도 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왜? 내 사랑하게 여기는 귀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늘 그곳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있다 그러면 더 걱정이 돼서 안달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그곳에, 그 먼 거리에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확인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마스크 한 박스라도 이렇게 우리가 택배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내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를 늘 생각하며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 있어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이 일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늘 하늘나라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는 자는 누구의 시시비를 가리키고 그리고 거기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자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내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보물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뭐니 뭐니 해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일 겁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려면 자신의 보물을, 즉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그 아들을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드렸던 그 아들 이삭은요,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된 아들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예.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만 하고 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금괴 106개를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누구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안전하게 보관, 안전하긴 안전했어요. 아무도 못 찾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안전하게 보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도 못 쓰고 가족도 못 쓰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그 보물의 가치를 사용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전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편리성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그런 금고는 이 땅에 없다 그랬는데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보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 금고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하늘에 가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았다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보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더 가치 있게,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보물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보물이 아니라 누구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서 그로 인해 이삭은 또 다른 복의 근원자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목자였던 모세는 그 광야 목자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비로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의 소중한 도시락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도시락은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낳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자기 가족의 귀한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드렸을 때에 그곳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부활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소중한 것, 보물이라 여기는 것들을 주께 드리며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 보물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보물의 가치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내 보물을 안전하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읽어볼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쓰다가 사용하다가 없어질 것 말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조차도 영원히 함께 쓸 수 있는 그 썩지 않은 생명을 위해서, 그 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 보물을 얻으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제가 처음 언급했던 예수님의 한 부자의 비유에서요, 욕심 많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욕심 많은 부자, 많은 것을 모아놓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말씀했던 그 말씀 끝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에게는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 한번 새겨보세요. 나에게는 부여했지만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는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입니까? 인색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늘에 어떤 보물을 얼마만큼 저축해 놓았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용 못하고 저 하늘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땅에서 그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을 우려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부여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늘에 어떤 보물을 얼마만큼 저축해 놓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 여러분들의 보물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며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늘 통장에는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세상 보험은 많이 들었는데 하늘 보험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처럼 마음도 몸도 영도 힘든 이때에 찾아 쓸 수 있는 하늘의 저축과 보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보험회사 광고를 보니까요, 과테말라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걱정 인형 들어보셨죠? 걱정 인형을 등장시키면서 매일의 걱정은 자기들한테 맡기고 편안히 주무세요,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걱정이란 우리에게 맡기고, 이게 보험회사 광고예요. 사람들이 받은 걱정은 우리가 책임지고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평안하게 주무시고 사세요라는 게 보험회사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험만 들어도 이렇게 염려가 줄고 걱정이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보험을 들면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자, 6장 3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왜 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 속에 들어오면 하늘 군고에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할 수 있고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을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 나의 보물을, 하늘에 나의 소중한 것을 저축하며 하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삶의 부분이 염려되지 않는다. 아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 걱정 다 나한테 맡겨. 너는 편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도 그와 연결된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보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은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그리고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이 땅에 점식됩니까? 아니죠. 내가 걱정해서, 내가 근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근심, 걱정이 나를 피폐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가치를 두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붙들어 매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염려할 시간, 걱정할 시간, 그런 시간과 여력과 그런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두고 쌓고 사는 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해의 표를 이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실 때 우리의 삶이 더 값지고 빛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복음의 염려를 가지고, 세상 염려가 아닌 복음의 염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염려는 주님이 대신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대신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은혜를 누리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의 평안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또 이거 중요해요. 수익률이 가장 높으며, 이것도 간과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쌓은 것보다 우리가 타 쓰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수익률이 높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하늘에서는 더 풍성하게 영생으로 주어지는 이 하늘 보물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보물.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나의 보물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목할 수 없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풀어가는 열쇠가 바로 21절이라 그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려면 하늘에 내 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면 내 보물이 하늘로 쌓이게 되어 있어요. 서로 반대로 얘기해도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하면서 편리한 금고는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늘의 하늘 창고만이
하늘 보물창고만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가장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창고요 금고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가치를 그곳에 쌓는 방법은 늘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을 두는 것들을 하늘의 가치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보물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늘 보물 창고를 이용하는 자의 평탄한 행복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하고 늘 우리 마음이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의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우리 이때가 정리한 것처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얘기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쌓아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쌓아두지 않은 이 세상의 사소한 문제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늘나라 보물창고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 보물창고의 하늘나라 보험의 약관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늘의 보물창고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늘에 더 많이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보물을 어느 곳에 쌓았습니까? 나는 보물이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랬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라 그랬기 때문에 다 사람들마다 많든 적든 다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그 가치를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늘 하늘을 생각하라 그러고요. 내게 소중한 것, 내가 소중하다 하는 그것을 하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것은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고, 하늘에 쌓인 것은 오늘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늘 보물 창고를 이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에게는 부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부유하지 않은 인색한 삶은 나의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수많은 보물을 찾아 떠나고 수많은 보물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탈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좀과 동록과 도덕이 없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편리하면서도 가장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 금고, 그 창고가 바로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보물을 두어서 이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닿아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어려운 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하늘 보화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하늘에 부유한 자, 하늘에 쌓은 것이 많아 그 하늘에 쌓은 것이 많음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하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보물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썩을 것을 찾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많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영원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가장 가치를 조장할 수 있는 그 하늘 보화 창고에 보물을 쌓으며 그 보물을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부유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인색할지언정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늘에 쌓은 것이 많아 그 하늘의 것을 받을 것이 많은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이 저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며 더 행복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풍성한 삶의 주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달의 찬양 함께 부르며 축도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삶에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늘에 쌓으며 하늘을 생각하며 그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와 힘겨운 이 코로나의 이 여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위의 마음 저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